오늘부터는 1년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 집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이 강해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골로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루커스라고 하는 평원이 있는데 매우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목축업이 특별히 발전을 했고 목축업과 더불어 양모 그리고 염색 공업이 발달이 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터키라는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차례의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에베소에 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에바브라가 지진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향 본토 친척 가리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우리도 디아스포라죠. 우리는 뭐 지진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니지만 공부하러,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오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향을 떠나 해외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유에서 고향을 떠났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떠난 에바브라가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을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유학하러 오셨고 또 직장 생활 때문에 또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조건 그 전에 여기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린다면 우리의 이 해외 생활, 나그네 생활은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생활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에바브라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방의 유력한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들은 분들이 자기 집을 열어서 주로 사랑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해외 목회를 하면서 사실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것은 우리 성도들이 때가 되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분은 잘 그 의미를 모를 겁니다만, 여기서 20년 또 교회 개척해서 15년을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성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고 또 마음을 열고 이제 좀 서로 호흡이 맞는데, 일할 만한데 고국으로 돌아. 그래서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내가 계속 유럽에서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국 땅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사명이고, 또 여기에 다 남아서 여기서 보다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민족과 우리 고국 교회를 위해서 한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다 돌아가면 안 되고, 어쨌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본격적인 침체기로 들어갔어요. 제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에서는 그래도 가장 크고 그동안 건강했던 교단인데, 작년 한 해만 6만 명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성도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회적인 현상도 있지만, 또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위기하지만 그런 위기를 얘기하는 한국교회조차도 대책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이제는 해외에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곳에서 영적 훈련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한 성도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와 한국 사회를 회복시키는 그 맑은 물,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여기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목회한 적도 없습니다. 에바브라가 세우고 에바브라가 목회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에 갇혀 있는 자기의 스승 바울을 찾아와서 이 교회가 부흥한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나 있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한 자니라. 에바브라로부터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기독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 이후에 성도들이 받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기가 막힌 필치와 그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는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배워나가는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예수를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교, 크리스천이티, 이것을 우리 한자어로 음차, 음만 빌려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독이라는 말로 비슷한 표현으로, 비슷한 소리로 기록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도는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신학.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리 공부에 약합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교리 공부를 탄탄하게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찬양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뭐가 문제냐? 튼튼한 교리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내면에 가지고 있지만 그걸 하나로 조립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 되지 않고 차가 되지 않아서 파워가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이, 파편적인 지식이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체계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도 많이 읽고 큐티도 많이 하는데 약한 성도가 됩니다.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집을 튼튼하게 지어놓으면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약한 성도가 돼서 툭 찌르면 넘어집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만 시험 들어 넘어집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조금만 유혹하면 뒤도 보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너의 신앙의 소망이 뭐냐,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이 150만에서 200만입니다.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단도 세계에 탁월하게 많습니다. 체계적인 교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기 신앙에 대한 체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감성과 지성과 그리고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인격이. 그래서 이것이 균형 있게 돌아갈 때 건강한 인격이 되고, 우리 신앙도 이 세 가지가 아주 균형 있게 돌아갈 때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성이 살아나야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우리의 감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각을 불면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게 다 감성적인 것들이에요. 감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감성은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돌아갈 때 에너지가 나와서 그것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이 살아나지 않은, 감성이 깨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에너지가 없어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는데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감성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의 감성을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감성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아요. 감성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걸 강제로 하는 것이 뭐냐? 이 감성이 메말라 있고 굳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감성 치료, 감성 테라피라든가 또는 내적 치유 세미나, 그런 걸 하고 나면 감성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오고 슬플 때는 슬퍼지고 화가 날 때는 또 분노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수련회, 이번 10월 마지막에 하는 영성수련회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내 내면 세계에 일어나요. 또 부흥회, 이런 것들은 우리 감성을 회복시키고 터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감성을 살리는, 감성을 자극하고 살리는 시간은요, 되게 아주 세련되고 막 거룩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되게 감성은 유치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유치한 어린아이들이 감성이 살아있어요. 점잖고 거룩해질수록 이 감성이 자꾸 메말라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냥 박수는 치고 손은 들었지만 이게 박수 치다가 또 손을 팍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참 저로서도 이게 잘 거시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강사님이 참 유치하게 시키는 거야. 일어났다 앉았다, 이게 뭐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그렇게 우리 몸을 움직이고 막 유치한 행동을 하면서 뭐가 살아나느냐? 내 속에 묶여있던 감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눈물샘도 터지고 기쁨의 샘도 터지고. 아멘.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메마른 생활. 좀 웃기고 이상하고 수준이 낮아 보여도 여러분 그게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저도 설교자로서 일주일 동안 책 보고 뭐 신학서적 보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오면요, 자꾸 쩍쩍 뭐 그런 표현이 나오려고 그러고 이 감성적인 언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설교 여러분 한 달만 들으면 교인들 많이 떠날 겁니다. 막 피곤하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메말라가는 제 감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는 막 소리쳐 기도도 하고, 이게 감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별로 싫은 것도 없고. 이게 나는 그게 무슨 도의 경지에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감성이 죽은 거예요. 감성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감성을 체크를 해서 메말랐다 그러면 저는 제 나름대로 방법이, 그럼 뭐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은 참 좋은 게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영화 중에서 아주 그 중요한 대목만 딱딱 3분, 5분짜리로 끊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 몰래 봅니다. 목사가 그런 거 보느냐고 자꾸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면 액션 영화 팍 나오면요, 어릴 때 그 감정이 막 살아납니다. 분노 막 그런 게 살아나는 거예요. 야, 시원하다. 막 혼자 보고. 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그 눈물을, 성경을 보는 데는 눈물이 그렇게 안 나는데 그걸 보면 은혜가 받아져. 그래가지고 그 대목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럼 막 정말 놀랍습니다.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네. 또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성 목사님 개그 콘서트를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예배 끝난 다음에 주일 저녁에 성도들 다 보내고 부목사님들 데리고 영화관 데리고 가고 개그 콘서트를 반드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웃을 줄 모르는 목사가 어떻게 그 감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느냐 그러지. 아침마당도 봐야 돼요. 근데 아침마당 개그 콘서트, 거기에 기가 막힌 무슨 정보라든가 고상한 철학적인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웃겨요. 그냥 정말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얘기하고 웃고 울고, 그 과정에 뭐가 되느냐? 감성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이 살아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말 풍요로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마음의 정원을 읽어야 돼요, 자꾸. 그래서 메마르지 않도록. 그런데 문제는 또 이 감성만 발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도 훈련해. 예리한 지성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도 다윗처럼, 다윗은 얼마나 감성이 풍부했습니까? 시를 쓰고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고, 그러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지성은 운전대와 같습니다. 운전대. 아무리 에너지가 많이 나와도 운전대를 잘못 돌리면 사고 나버려요. 에너지를 제때 배치하고 끊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지성입니다. 감성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지만, 지성이 결여된 신앙은 반드시 사고를 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부 안 하고 지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뜨겁기만 한 거예요. 뜨겁고 내 감성을 터치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감동이 온다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단들의 세계에도 여러분 영적인 터치가 있어요. 팍 눈물 쏟고, 저 김정은이 보면서 팍 북한 사람도 이러면서 우는 거 보세요. 그렇다고 맞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지성으로 복음을 배우고 영을 분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돼요. 머리와 감성만 살아있으면 안 되고 몸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 말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젊은이는 열정이 생명입니다. 젊은이의 생명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정이 없는 젊은이를 뭐라고 하냐면 애늙은이라고 그래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고 공부하고 뭔가 이것저것을 해야 됩니다. 노인의 생명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원로라고 부릅니다. 젊은이는 열정이 생명이지만 노인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노인, 원로의 말을 듣는 것이 진짜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원로들이 좋은 충고를 했는데 듣지 않고 친구들의, 자기 또래의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다가 나라가 두 쪽 나고, 그리고 결국은 심각한 정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로들은 인생을 전체로 보는 능력이 있고, 원로들은 중요한 것을 분별해서 아닌 것은 제끼고 심플하게 인생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원로가 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신앙의 엑기스를 얘기하는데, 그가 그 원로 말년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고 사역을 위해 살았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직 예수. 사역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인생의 말년에 오직 예수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 젊을 때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젊음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남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헛된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 취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50, 60, 70이 돼가는데도 이 지혜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철이 안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어서 그저 젊을 때 그 추구하던 것 거기에 매여서 인생이 뭐가 중요한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원로라고 하나요? 늙은이라고 하고, 그리고 꼰대라고 합니다. 뭐가 인생에 중요한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로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영적 스성이 되었어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예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 손잡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어. 그게 예수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분 만나면 살아요. 우리가 그분 만나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분 붙들면 승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붙들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셔요. 그분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잖아요. 평생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사자처럼 변할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분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칩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머리.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고, 머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생명력이 있어요. 마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 예수와 관련 없는 것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봉사, 그런 프로그램, 그런 이벤트. 그러다가 예수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프로그램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생명력 있는 교회였어요. 민족을 살렸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오늘날. 그런데 교회는 생명을 잃었어요. 예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직 주님께,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쓴 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 로마를 방문했는데 사형터를 갔습니다. 제가 한 사형터는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의 목을 잘랐을 때
그 목이 3번 튀어서 그 3번 튄 곳에 분수가 샘이 터졌다 하는 전설 때문에 거기에 수도원이 세워졌어요. 참 아름다운 수도원입니다. 지금 2000년 후에 이 전설은 정말 우리에게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전설이에요. 그런데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찌했겠습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 두려움, 아픔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고통이 사도 바울을 절망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어요. 그 사형이라는 사건이, 그 두려움의 사건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관계된 사건은 죽음이 아니고 순교예요. 절망이 아니고 의미예요.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절망이 되고 영원한 고통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생이 도약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뭐냐? 예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가 그 고통과 절망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그 아픔에 참으로 놀라운 의미를 부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동안 바로 그 예수님 만나서 그분 붙들고 의지하고 연합하고 경배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온갖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됩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잘 가꿔도 목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목에 붙어 있을 때 그 목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놀라운 생명이 공급된다, 이런 말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 하늘의 생명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최고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분이 늘 작사 작곡하시고 그분이 부르시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귀가 집요하게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수많은 그 독초를 심었어요. 그것들이 영지주의, 유대주의적 종교의식, 금욕주의, 고행주의, 신비주의, 천사숭배, 인간 지식숭배, 이런 것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하는 동안 이단이란 무엇인가, 그 초대교회 이단이 오늘날 조금 옷을 색깔만 바꿔가지고 다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주님과의 아주 깊은 연합을 유지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인생의 해답이고 역사의 해답이고 교회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께 붙들려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는 그는 만유의 주다,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라는.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로 임하셨다.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뭐가 부족해서 예수 외에 다른 걸 우리가 찾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교회 안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1장 23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1년 동안 그 예수가 보이기를 바라고, 여러분 1년 동안 그 예수님과 정말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 땅에까지, 유럽, 아프리카까지 흘러넘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